지난주 예배 드릴 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축복했잖아요. 싸우지 말고 축복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한 주간이 지나면서 신문 방송 내가 유심히 아주 지켜봅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명절 갈등, 명절 이혼 증가 뭐 이런 보도가요 별로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있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싸우지 말자고 하고 봐야 되겠다. 싸우자는 말 대신에 축복하자고.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싸우지 맙시다. 아니, 갈등하고 대립하고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할렐루야. 내가 지금 진짜 그런 걸 보면서요 왠지 이렇게 정말 짜릿한 쾌감도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진짜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싸움보다 축복을. 할렐루야.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갈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려고 맘먹기 시작하면요 그냥 축복이란 말이 막 나와요. 밑갈 맞아도 축복이란 말이 나오고 꼴비기 싫어도 축복이란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 오늘 제가 그 설교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자, 화면 읽으면서 같이 가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9월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한 번으로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아까워. 이 설교에 대해서 다 듣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듣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공언을 했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한 것도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그거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설교니까 이렇게 다시 손을 봐서 내가 또 더 시간도 늘리고 이렇게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은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라고, 은혜를 향해서 뛰어가라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고, 두려움 없이 챌린지, 도전하라고. 이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도 2017년도 남은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2018, 19, 20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 없이 전진하자. 두려움 없이 챌린지하자. 도전하자. 우리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첫 번째 설교가 개 이야기거든요. 개 이야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면서 동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이제 유아세례 하면 이렇게 선물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 맥스 루케이도의 한 내용이 이번 설교의 주제가 됐었어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개에 관한 얘기예요. 개에 관한 얘기를 하자니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또 그냥 눈이 커지면서 점점 그러시죠. 개 100마리가 이건 참 그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개들의 세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옛날 이야기를 꾸며가자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개 100마리가 지나가는데 검정개들이요. 검정개 100마리가 막 들판을 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주워먹고 난리를 치는데 이상하게 생긴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요술램프예요. 요술램프. 그랬더니 앞에 있는 개가 한번 그냥 햇바닥으로 하니까 갑자기 요술램프에서 펑 하더니 나는 진이요. 뭘 원하십니까 주인님? 이러니까 이 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나는 요술램프의 진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말하세요. 그랬더니 개 한 마리가 나는 우유빛깔처럼 하얀 흰둥이 개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하얀 우유빛깔 개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들도 덩달아 가지고서 나도 하얀 개, 나도 하얀 개. 그렇게 가지고서 99마리가 다 하얀 개가 돼버렸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하얀 개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저 99마리 하얀 개로 변한 거 다시 검정 개로 바꿔주세요. 이건 개들의 얘기,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의윤화시켜서 그냥 이야기로 꾸몄으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개들의 세계는 개들만이 경험하는, 개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어찌 알겠어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열어주는 길을 개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맥스 루케이드의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차에다가 개를 싣고서 개를 이제 데리고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동 세차기 안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가는 이 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뭔가 괜찮겠는데 이게 자동 세차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막 갑자기 껌껌해지면서 물벼락이 쏟아지고 막 비누방울이 쏟아지고 막 그냥 소리 돌아가고 우와 놀래가지고서 계속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진정시키느라고 야 이거 이제 세차기야 세차기 조금 있으면 끝나 조금 있으면 끝나. 아무리 설명해도 듣질 않아요. 맛있는 거 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놀래가지고 주인이 개를 붙들고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통과하면 차가 깨끗해지고 차가 깨끗해지면 주인이 기분이 좋고 너도 기분 좋고 그럴 거 아니겠냐. 이게 이제 여기 순서만 지나가면 다 끝났. 아무리 설명해도 개가 알아듣나? 개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자동 세차기를 개가 어떻게 알겠으며 개들의 사전에 자동 세차기가 있지도 않고 그건 사람들만이 아는 단어잖아요.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에 대한 단어거든요. 더 이상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개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개는 개처럼 행동할 뿐이에요. 저는요 이거 동화 읽으면서 이게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까 개들의 이야기를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그냥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 실제 우리 개들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어찌 그리 알겠어요. 아무리 반려견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준다 하더라도 이런 건 모르잖아요. 이런 건 물론 우리들이 세차기 안에 들어간 개처럼 막 지저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재검사 받으래. 종합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으래.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담대하더라도 긴장되고 왠지 마음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니까 또 목사님 이거 기도해 검사 결과가 다시 재검 나오고서 이렇게 다 그래요. 다 원치 않게 직장을 옮겨야 될 경우 아니면 이 직장 다니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질 경우 다 긴장하고요. 다 떨고요. 또 앞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떡하지? 다 막막해요. 사업은 어때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지금 이것이 경기를 타고 있나? 또 경기에 지금 못 타고 있나? 이걸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향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더 로또 맞을 것 같은 그래 이익 덩어리가 더 많이 대박 날 것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당황하고 누구든지 다 혼돈하고 누구든지 다 긴장하고 이런 상황인데 주인이 개에게 세차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듣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책을 읽어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짤막하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도 알려주는데 이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원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긴 하는데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요즘 시사용어로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유리천장이에요. 보이기는 하는데 다 알 수가 없어. 군데군데 뚜껑 열어놓고 다 보여주고 열어주고
바람도 넣어주고 햇빛도 넣어주고 다 해주는데 나는 그냥 유리천장 속에서 보이는 건 있는데 그림 속의 떡이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방송국들이 방송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어요. 음악방송 아니면 교통방송 무엇이든지 막 다. 그런데요, 이 수신기가 없으면, 이 수신기에 채널을 맞춰놓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도 수신기 켜고서 사이클만 맞추면 다 들려지는 방송인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수신기가 없으니까. 수신기가 있더라도 지금 키지 않았으니까, 켰더라도 사이클을 맞춰놓지 않으면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가운데 움직이는데, 다른 데도 움직이죠, 다른 데도. 근데 여러분, 더 많이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올라왔으면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영적 세포도 춤을 추고, 그래서 하늘나라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열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되는 일 없다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우리는요 자동 세차기 안에 들어가는 개는 몰라서 그런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씻는 소리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는 물이 뿌려질 거다, 그 다음에는 비누가 뿌려질 거다,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겁나서 다시 도망가고 싶어하고 다시 빠져나가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 여러분 이 마음에 진짜로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처음에는요 우리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겁나는 상황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긴장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아니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사고, 이런 아픔을 겪게 하면서 내 곁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자녀들을 건사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깨버리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잘해보려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왜 나한테는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까? 그 마음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보여집니까?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수없이 많은 질문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지만 응답 우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앞길, 열수가 아니라 백수 수백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수를 어디에다 놓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에 따라오는 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개판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개라도, 해바라기가 여름 한낮에 막 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진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시들시들. 근데요 진짜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고개를 들고서 태양을 향해서 막 이파리가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여러분이 주저앉았고,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있고, 나 도망갈래 하고 있지만, 부르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상황이 5점, 10점, 마이너스 100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어서 100점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게을러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태와 방종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여가기를 소망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진다는 거. 할렐루야. 진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으면 너무너무 넘어서질 못해요. 그 차원을 넘어서질 못해요. 내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꼭 해요.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이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무실 안에 아이들, 아니면 이제 바깥에 저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걔네들이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왜 내가 네 이름을 모르냐? 니들 아빠 엄마 이름도 아는데, 네 동생 이름도 아는데. 와, 신기해요. 신기해. 대단하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느냐. 그것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동생 이름까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맨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실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 몰라라 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가 같이 도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을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세계를 같이 보려고 믿음의 차원을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간다고. 나는 갈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일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버팅길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가보겠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 내가 지금 웅크러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다시 날개를 펴고 날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갑니다. 주 품에 안겨서 내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순반응이에요. 순반응 보이면서 나가면 돼. 우물쭈물할 거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서 남들 하니까 가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믿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품에 안겨서 날아오르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개 주인은요, 그 후로도 세차할 때마다 개를 계속 자동 세차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같이 거기서 내려보낼 수 없으니까. 근데 걔는 점점 그 환경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안 짖어요. 이것이 주인이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고요, 그게 돌아가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계적인 엄청난 공포스러운 굉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게.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2017년 여러분 지나가면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 진짜 죽을 만한 위기, 지난 시간 가운데 정말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인생이라고 놓고 보니까 그 시간의 아픔은 아픔도 아니에요. 그 시간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다음 악장, 그 다음 소절을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행복 콘서트에 우리는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비행기가 여행지로 가는 이 목적 있는 이 비행기 안에 앞에 보면 이제 자리들이 있잖아요. 3명의 승객이 드론드론 얘기하는 광경을 이제 이 얘기처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 명이 쪼르륵 앉았는데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직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 조종실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꽉 막혀 있고, 사실 저 조종실 안에 조종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관제탑에서 다 컴퓨터로 얘기하고 컴퓨터로 조정해서 이 비행기가 리모컨 차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활주로로 나갈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목적지까지 그렇게 컴퓨터 자동 주행을 한다고. 막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라고. 조종사이 있다고. 내가 오면서 봤다고. 그 조종사가 여기서 이제 다 뒤로 빠꾸 해가지고서 이 런웨이를 지나가지고 활주로로 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활주로에서 쫙 올라간다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동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서부터는 관제탑에서 하는 대로 한다고.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여자였는데 참 많이들 아시네요. 저 안에 있는 조종사들은요, 사실요, 내가 아는데요, 잠 잘 새도 없어요. 잠 잘 새도 없이 그냥 항상 깨어서 계기판 봐야 되고요. 컴퓨터 이렇게 자동 항법으로도 이게 운행을 하는데도 그래도 깨어 있어서 계기판 보고 상황을 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거기서 잠잘 새 없어요. 거기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요, 서로 교대하면서 이 잠잘 새가 없는 곳이에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려고 이 사람들은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살피고 있다고. 내가 그걸 너무너무 잘한다고. 아니 어떻게 잘하냐고. 저 안에 있는 조종사가 내 남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가다 보면 덜컹덜컹 막 하고 막 그 공중에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흔들거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착륙을 할 때마다 긴장감이 있어요. 착륙할 때마다. 왜냐면요,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착륙하다가 비행기가 사고 난 사건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비행기 사고는 엄청나게 사람들 죽는다더라, 뭐 이런 것도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왠지 막 앞자리도 막 꽉 붙들게 되고, 비행기가 동강 나면 내 앞에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해보고. 그런데요, 이 승객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편안하게 여행을 할 것 같아요? 물어보라 많아요. 세 번째 승객이에요. 세 번째 승객.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지금 해줄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도하느냐? 여러분 그거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첫 번째 승객, 두 번째 생각하고 똑같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진짜 내 목숨을 내놓고서 지금 뭔가를 말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배운 거, 성경 지식, 아니면 교회 다니는 세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나 또 아니면 다른 성경의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이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요청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축복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들이 진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느냐, 이걸 결정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불안한 순간에,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첫 번째 승객과 두 번째 승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아는 건 무지하게 많죠. 근데 불안한 인생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제가 점점 더 단순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고민하고 지금 결단할 것을 머릿속으로 막 헝클어진 생각 속에서 더 고민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피심을 믿고,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고,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안고 이 넓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다고 하는 것을 무식하고 순수하고 그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겸손하게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지금 안 계셔서 어찌할까 고민이라면, 여러분 옆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의 친구를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목사를 보내주시고, 영적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밥 한 그릇 더 먹자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면서 애쓰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려고 다른 프로그램도, 다른 기도회도, 또 다른 이 성령 안에서의 모임도,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어떻게 매번 홈런을 칠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 박혜문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맨날 홈런 치고 맨날 3루타 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헛스윙 할 때도 있고, 나도 이 몸에 맞고서 나갈 때도 있고, 나도 가다가 자빠질 때도 있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그런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시고,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빛 교회에 발을 디뎠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옆에 연결된 그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라고,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라고. 네가 일어나서 가면 그도 따라 일어나서 갈 것이요, 네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면 그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질문이 무지하게 쏟아지지만 의심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순반응, 순종해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이게 은혜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한량없는 은혜라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서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설교가 계속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실제 이 몸에도, 여러분의 현장에도 그런 달라지는 모습이, 제가 이거 특별 기도회 때만 허락했던 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라고 하셔요.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그래프를,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봤던 분들은 벌써 그래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라고요. 그래프를. 작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이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면, 모여서 함께 할 때면.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요. 저 북극 가까이에 있는 노르웨이 옆에 그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그 섬나라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섬나라는 평균 기온이 그냥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7도 이하예요. 7도. 그러니까 영상 7도 이하, 거의 겨울이에요. 이 여름 계절 요 때만 반짝 그냥 이제 햇빛 나고 되게 이런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아이슬란드가 우리 남한만 해요. 남한만 한데, 남북한 말고요. 남한만 한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땅, 사람들이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은요 다 합해봐도 대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섬 전체가 전부 얼음산이고 다 이런 거예요. 화산이고. 겨우 대전만한 면적 정도가 사람 살아요. 집 짓고 살아요. 인구가 33만이에요. 한 나라 인구가 33만이요. 우리나라 저 남쪽에 진주라고 하는 도시가 그 정도 됐더만요. 근데 33만인데 축구 선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등록 선수가, 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3만 5천이에요. 2부 예배는 수준이 높으셔서 금방 알아듣네요. 이게 33만 중에서 3만 5천 명이 등록 축구 선수요. 생각해보세요. 33만 중에서 여자 절반 떨어내면 몇 명 남아요? 아니 15만 남는다고 쳐봐요. 그 중에서 노인네 40 이상 다 빼봐요. 40 이상 노인네? 하여간 50 이상 노인네 떼어봐요. 그럼 또 몇 명 남겠어요? 어린애들 빼봐요. 저 고등학생까지 다 빼봐요. 몇 명 남겠어요? 그 중에서 남는 축구 선수들 가지고 작년서부터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써나가는데, 그 유럽 그 축구하고 그냥 날마다 축구하고 인구 많은 그런 나라들이요, 이 아이슬란드한테 다 자빠졌어요. 그래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4강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월드컵 4강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월드컵 하는데 그 예선에서 아이슬란드가 또 나갔어요. 또 나가는데 터키라고 하는 맨날 축구하는 나라, 거기도 인구도 막 1억이 넘고 1억 5천이 되는 이런 나라를요 그냥 3대 0으로 잡아뜨려 가지고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졸일 때가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아니면 우리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 자신이 항상 이 정도라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축구 이제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축구는 진짜 이게 사람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 숫자로 하면은 중국이 다 잡아먹게. 근데 이런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이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또 이 사람들이 한번 도전하는 그 마음. 우승은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순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 돼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은, 여러분에게 챌린지, 도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작용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올라올 때, 여러분들에게 만져지지 않던 유리벽은 열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실감나게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 위기, 어려움, 정말 그건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이 주님의 마음을 나눠 가지기를 원해요. 은혜